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에서 제가 이제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이게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말하자면 이제 갈라디아서 교회, 갈라디아 교회요. 고린도 교회가 입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인간의 교회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주로. 겉으로 드러난 문제, 사회적으로 또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육신과 관련된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 뭐 이제 사회도 있고 이제 가정도 있고 뭐 다 그렇죠. 가정도 사회의 일부분이지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내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를 말씀드릴 때도 두 가지의 해결책을 바울 사도가 제시한다고 그랬죠.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분쟁, 교만으로 인한 분쟁이 가장 큰 핵심 문제라고 보는데, 그 해결책이 1장 10절이라고 그랬죠. 겉으로 보이는 해결책, 겉의 해결책. 형제들아 내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럼 해결되겠죠. 근데 이거는 외적인 해결책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좋지만 이렇게 강요한다고 해서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쭉 고린도전서 4장까지
고린도 교인들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내적인 성장.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연합의 차원이 깊어지는 거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또 고린도 전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고린도 후서 4장입니까? 거기 보면 뭘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 4장 18절을 보면 물론 이제 16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의 문제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4장 18절에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또 골로새서에도 보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고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을 해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먼저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다 하는 것이 직거리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덤으로 주는 것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가게에 가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한 만 원짜리, 2만 원짜리를 선물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돈 주고 사면서 100만 원짜리를 덤으로 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도 보이는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아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성령의 임하심, 그걸로 인한 믿음의 도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그죠? 2장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렇죠. 종의 법은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아들의 법, 자유자의 법은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요?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의 문제가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려노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왜?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정통 사도죠. 12분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이제 가론 유다는 다른 사람이 채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채웠지만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12사도들. 바울 사도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이 어때요? 40일 동안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늘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사명을 줬어요. 무슨 사명? 복음을 전할 사명.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는 그들만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누가의 누가가 사도라고 부를 때의 그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사도는 12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죠. 바울 서신에는 뭐 많은 분들을 사도라고 말해요. 디모데도 사도라고 말하고 여자분들도 사도라고 말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 이해는 보통 바울은 누구를 사도라고 부르냐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해가 다르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제 또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에는 당신의 사도권, 나는 정당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다메섹에서 만났고, 물론 이제 그 환상 가운데서 만난 것이죠. 만났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도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은, 물론 바울은 디모데 같이 예수님을 직접 안 만난 사람도 또 여자분들도 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사도라고 말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그런 율법을 행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는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자유를 엿본다고 얘기해. 그래서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에 신의 산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의 결론도 5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자유를 줬어요, 예수님이. 무슨 자유?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소통하면서 자유, 온전한 자유. 그래서 마귀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렇죠? 또 육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었단 말이에요. 온전한 자유를 주셨단 말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뭐냐, 바울 사도가 지적한 건 뭐냐면 3장 3절이라고 했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육체라는 말이, 저 위에 펜 있어요, 펜. 육체라는 말이 육체라는 말이 뭐라고 나오고 그랬죠? 육체라는 말이 사르크스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사르크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3장 3절에 이 육체라는 말이 원어로는 사르크스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라는 말을 육신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육체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육체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원어로는 사르크스라고. 왜 이 원어를 쓰냐면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육체하고 육신하고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육신 그러면 보통 이제 사르크스 그러면 어때요? 죄성을 가진 몸, 이런 식입니다. 죄성이 나와요. 죄성을 가진 육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죄성을 가진 육신. 그렇다 또 말하면 아담의 속성을 가진 것을 말하는 말이에요. 아담의 속성. 아담의 죄성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것과 대비해서 말하는 거예요. 대조해서 말하는 거죠. 아담의 속성. 이거는 그 대조해서 말하는데 예수님과 대조해서 말한단 말입니다. 사르크스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르크스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하고 관련이 된다고요? 육신하고 관련이 돼요. 육신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육신으로 할 수 없다는 그 중요한 구절이 어디 있는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로마서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중요하거든요.
육신의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육신의 문제를 깨닫는 것이 육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 4절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하고 그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6장에 불과하고 로마서는 16장이지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요지가 같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유사해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도 뭡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에 대한 문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얘기하죠. 자세히 얘기하면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금방 읽었던 8장 로마서 8장 3, 4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이라는 말이 사르크스란 말이에요. 사르크스.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 수 없어요. 왜 연약합니까? 아담의 죄성에 물들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로마서에서도 육신을 율법은 인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죄성에 쌓여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는 복을 받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도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도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의 그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바치겠네. 자 보세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사도입니다. 아무리 사도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쉽게 할 수 없는 얘기죠.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만큼 친근하기 때문에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강한 권면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은 어때요? 아주 책망받을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다시 말하면 너가 이같이 멍청하냐 이놈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돼지 같은 놈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또 갈라디아 3장 1절에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꿰매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어리석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도다. 어리석으냐? 막 이렇게 강하게 말해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어리석어요. 이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된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삶에 있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돌아간다. 율법을 행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잖아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로마서 8장 13절에서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라고 그랬어요?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한다고 했죠. 로마서 8장 13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로마서 8장 13절을 외워서 거기에 외워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정말 로마서를 묵상하고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를 꿰뚫어 보면서 그걸 붙들고 씨름을 하면 그 중요 구절은 그냥 외워져요. 일부러 외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몸부림을 치고 그 중심 구절이 뭐고 뭘 말하는지를 몸부림치고 집중하다 보면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전체가 뭘 말하는지 갈라디아 전체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그 다음에 또 어디 봤습니까? 로마서, 이렇게 쭉 봤죠?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이렇게 봅니다만은, 지난번에 어디 봤는가 참 생각 안 나네. 이렇게 봤습니다만, 모든 서신이 어떻습니까? 육신, 율법, 이런 거를, 그렇게 사는 걸 경고하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갈라디아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뭐, 어린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죠. 근데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14절에서 보면서 중요한 부분,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나. 성령을 받은 것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첫째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성령 받음과 성령의 은사 받음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받은 것은 뭐예요? 이거는 인간의 내적인 내주, 인간의 영안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러죠. 이 근거가 어디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8장 16절이라고 그러죠.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저도 정확히 외우는지는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 인간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영 안에 임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은사는 어디에 받아요? 육체에 받는다고 했죠. 육체에 임한다고 했죠. 육체. 여기서 육체는 사르크스가 아니고 소마입니다. 소마. 몸. 이거는 몸이에요. 몸. 이거는 몸이에요. 아까 말한 사르크스는 다른다. 육체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근거 구절이 어디라고 그랬죠? 요엘서 2장 28절이죠. 요것을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죠? 네, 사도행전에 2장에 나와 있는데, 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관계된 구절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디를 볼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유효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으면 내가 그냥 죽어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20절 끝을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연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면 내 안에 임하신 예수, 성령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성령 받음, 성령으로 사는 것과 믿음의 관계. 성령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여기 한번 보시라고요. 11절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죠. 율법 행위라고 그러죠. 율법 행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보세요. 그리고 또 14절 3장 14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 받음과 성령의 약속 받은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 그렇죠? 근데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행위라고 그랬죠. 행위. 율법 행위. 율법은 행위라고 이해하고요. 물론 구약의 율법에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령님이 믿는 사람의 안에 오셔서 갖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해주는 믿음.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성령 받은 것을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바울 사도가. 응? 그죠? 이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이 또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왜? 구약에서 믿음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임재하신 그 성령, 그 여호와 하나님, 성막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분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성막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믿음이에요. 주시는 믿음. 말하자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지난번에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도 그랬잖아요. 이제는 아무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 신칭이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사람들은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성령님이 임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네? 죄인으로서 죄를 생산하는 거하고 의인인데 죄에 넘어간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받았는데 우리가 죄에 넘어가는 것은 어때요? 실수죠. 실수. 근데 죄인으로서 죄를 짓는 건 그냥 본업이에요. 본업 그냥.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풍덩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는데 죄를 한 번씩 짓는 것은 의인으로 사는 의인인데 전혀 의인인데 이 죄 가운데 잠깐 물속에 잘못해가지고 발을 헛디뎌서 잠깐 빠진 거지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성령 받음은 뭘로 인해서 성령을 받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판명났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많은 실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거.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과 분리된 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 거죠. 여기에서 그 이미와 아직이라는 게 여기도 적용됩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 하나 됐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은 완성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게 뭘로 인해서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번에서는 은사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 받은 것과 구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것과 믿음의 관계를 구분해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았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살도록. 무슨 믿음대로? 새 언약의 믿음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새 언약의 세계를 믿고 그 세계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천하 없는 소리라도 소용없어요. 왜? 육체로는 율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당연히 내가 뭘 행해야 복을 받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좀 순서가 뒤바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성령 받음의 관계.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감사해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용서받음이 없으면 성령 받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지 않으면 성령 받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도 아까 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봤잖아요. 예수께서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내용이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산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끝털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뭘 하셨는데? 새 언약을 세우셨죠. 새 언약을 세우셨죠. 새 언약이라는 것은 세트예요. 세트. 큰 내용이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큰 내용이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그 모든 약속들이 새 언약 안에 들어있어요. 새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 있다고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8장 보면 예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데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그래서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뭘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15장 6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얘기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함과 같다 그랬죠. 모든 이방인, 모든 족속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경륜 시대, 2경륜 시대, 3경륜 시대. 특히 2경륜 시대와 3경륜 시대. 2경륜 시대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3경륜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경계가 깨져가지고 온 세상, 온 우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족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언약 대상은 모든 족속이에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신의 산 언약, 이스라엘, 신의 산 언약의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죠. 그 다음에 물론 애굽에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나올 때 따라 나온 중다한 잡족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도 포함됩니다. 물론 지금도 유대교인들의 회당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주류가 아니에요. 아주 소수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산 언약의 대상은 야곱의 자손이에요. 따라는 신의 산에 있던 사람들. 근데 지금 새 언약의 대상은 모든 족속.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의 대상이에요. 이제 지난번에 신해산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새 언약의 대상은 뭐고 새 언약의 언약법은 뭐고 성전은 뭐고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울사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복,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방인들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내용일까요?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열국의 아비, 그죠? 열국의 아비.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바울사도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해산 언약이 아니라 창세기로 돌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신해산 언약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불러서 율법의 언약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언약을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신해산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조건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그들을 해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지만 누구 때문에 복을 못 받아요? 인간들 때문에 복을 못 받아요. 그들이 아담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아무도 그 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바울사도가 자세히 설명하는 게 그거잖아요. 로마서 3장 21절입니까?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뭔 내용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렇게 말해요. 누가? 로마서 1장 보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죄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래서 신해산 언약에 속한 사람도 그들이 그 신해산 언약에 속한 유대인들이 개라고 말하는 그 이방인들도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물론 이제 갈라디아서의 4장 21절부터 5장 1절에 보면 이제 신해산 언약과 새 언약을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 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신해산 언약의 그 야곱의 자손들,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방인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실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에 속한 그 일부입니다. 새 언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거죠.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왜 거기서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을 얘기를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예수께서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그 9절에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게 물론 이게 잘 아시죠?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신약성경에 여러 군데 인용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신해산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은 율법으로는 의인으로 발견될 수 없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류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후대의 선지자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 통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것은 어리석은 짓거리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인간들이 절대로 그렇게 살고 하나님과 의롭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믿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그런데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어리석도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 것과 똑같은 짓거리. 정말 어리석은 짓거리죠. 3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봐봐요. 율법과 믿음은 관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니. 그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행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믿음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율법 안에서의 신의 산 언약 안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깨졌다고 그랬죠. 신의 산 언약은 깨뜨렸다고 그랬죠. 신의 산 언약은 깨져버렸어요.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새 언약을. 그죠?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는 거. 노예를 값을 주고 사는 거. 사서 해방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마귀의 노예가 됐는데 그 값을 주고, 물론 하나님에게 값을 준 거예요. 마귀에게 준 것이 아니니까요. 말하자면 하나님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값을 주고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마귀에게 값을 줬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마귀는 값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왜?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마귀도 하나님의 소유죠. 만약에 마귀에게 값을 준다고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마귀도 주인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원론이 되는 거죠. 이원론은 만이교라고 하는 이단에 속한 빛과 어두움이 두 존재라 이렇게 말하는 만이교의 교리입니다. 지금도 그 만이교가 이어진다고 그러죠. 조로아스터교인가 이렇게 이어진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안 해봐서 자세히 모릅니다만 이원론자들이 있어요. 선과 악한신과 선한신 이렇게 두 종류로. 이거는 이원론입니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전혀 하나님은 온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이 마귀도 하나님의 휘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모든 걸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에게 값을 치르시고 치렀으므로 마귀에게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했을 때 마귀의 손아귀로 넘어간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지. 하나님이 만약에 힘으로 권세로 오신다면 마귀를 박살내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인간에게 져서 넘어갔기 때문에 적법하게 값을 다시 예수께서 치르시고 적법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법대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3장 13절 아까 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육체로 살고자 하는 자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저주 아래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죠. 왜? 율법으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주를 대신 받게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시 그 저주로 도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자들은 뭐예요? 저주의 세계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주의 세계로. 그러니까 육체로 바치겠느냐. 육체로 바친 자들은 저주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의 세계가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로 말하면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어서 불시험이 있을 때 그게 타버려 가지고 해를 받고 자기는 구원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엿보이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면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우리 지옥 갈 것만 해결한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도 모든 걸 해결해 주셨는데 그 예수를 거부하고 마치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결됐고 이제 삶 속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또 한 번 예수님이 또 우리를 삶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한 번 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것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또 이 삶의 문제는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으니까 난 율법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의 복이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왔죠? 예수님 안에서. 왜 예수의 여기는 십자가만 말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라고 말했을까요? 물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곧 5장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가면 새 언약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언약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는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인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새 언약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만 아니라 우리도 오늘 지금 갈라디아서 3장에서만 얘기도 뭐예요? 성령을 받겠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전체를 생각하셔야지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그렇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성령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 지금까지 말한 걸 요약하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유대인이 말하는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직접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 믿음의 세계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세계가 성령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성령의 약속, 성령을 통한 약속. 우리가 그 성령의 약속은 이제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물론 이제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와 천국을 연결시키지,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지 않지만 로마서에서는 바로 연결시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찾았으면 읽어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육체가 우선이 아니에요. 육체로 모든 것이 아니라, 육체가 모든 것이 아니에요. 오직이라고 말이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덤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네, 그걸 상기하셔야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다. 그거 구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의가 나왔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율법의 의는 필요 없으니까요. 로마서에도. 성령 안에 있는 평강, 희락. 평강과 희락. 희락은 성령의 기쁨,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희락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거예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비교해서 읽어야 되고요. 많이 이제 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쓴 책이니까요. 한 사람이 쓴 책이니까 다른 걸 얘기할 수 없겠죠.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이제 어제 그 성탄절이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탄절에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캐롤 듣고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을까? 사람들은 쉽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물론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한 거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1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예요. 먼저. 또 율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시. 창조나 구원이 하나님부터 시작되고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를 알기 위해서 아는 걸 알고 깨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1번으로 삼아야 됩니다. 정말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무도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각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나는 작은 자다, 나는 큰 자다, 나는 목사가 아니다, 뭐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나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신학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자에게, 사람에게는 어떠한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또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게 성탄의 목적이라고.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탄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목적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탄절이 되어야 되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걸 기쁨을 얘기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해. 우리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론 우리도 기뻐하는 것도 필요하죠.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만 생각하다 보니까 성탄절이 뭐가 돼버렸어요? 상인들의 축제가 됐잖아요. 장사꾼들의 거기에 놀아나는 그런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장사꾼들의 놀아나는 거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보이는 세상이, 그게 아니거든. 아무리 그게 성탄절 축제가 발달한다고 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우리가 묵상한다는 말은 성령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님께 계속 물어봐야 돼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성탄의 의미는 뭡니까? 뭐든지 물어봐야 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그러나 그분들이 그랬음에도 공생의 기간에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쭉 가다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말하자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이미 말씀하신 것까지 다 알아진 거죠. 순간에 알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 어린아이의 과정을 거쳐서 장성한 자가 되어간다는 것. 정말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성령을 통해서 묻고 또 묻고 따라가. 우리가 그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시편은 구약입니다. 우리의 구약이라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를 우리가 새 언약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거기에가 묵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물어야 된다. 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다윗이 시편을 썼단 말이에요. 1편을 썼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만큼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행한 분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은 정말로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 시편 1편에 묵상한다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다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머리로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아담에게 속한 머리를 의지해서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그 문자를 내 머리로 생각하면 아담에게 속한 죄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성으로. 죄성으로 어떻게? 이기주의적으로. 또 이타주의라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해석한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성령으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왔으니까 내 머리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린 사르크스 아담에게 속한 죄성이 섞인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유지하고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지 정말 성령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사오니 성령으로 하나님 관계를 유지해가고 그 관계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그러한 세계까지 온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성령님께 아버지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